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은 절기상으로 이제 가을의 문턱이라고 하는 입추 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위가 거의 이제 끝에 이르는 말복이 이제 10일 그날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8월 22일은 이제 처서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처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위가 물러간다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 지구촌 곳곳마다 이제 이 폭염으로 인하여 화재 많은 그런 이제 생명을 앗아가는 이러한 이제 천재지변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의 전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지요. 참 기후 이상의 변화로 우리도 많은 그런 이제 더위와 씨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 이제 이 카눈이라는 태풍으로 인하여 이제 한풀 조금 이제 더위는 이제 이렇게 꺾인 것 같지 않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세월 빠르다. 언제 또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가 그런 걸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 모레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주일을 광복절 기념주일로 이렇게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78년 전 1945년 8월 15일 이제 우리가 이 해방을 갖기 전까지 35년이라는 일제 강점기의 그런 치욕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저것이 참 이루어지고 조인되지 말아야 될 한일합방 조약 조인서 1910년도에 계약된 그런 조약 조인서입니다. 저 서류 하나가 35년간을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그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약속 그러한 이제 조인서입니다. 35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는 일본 그것의 원자 폭탄을 2개 떨어뜨림으로 이제 결국에 히로히토 촌항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8.15 해방 우리 민족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며 또한 잊어서도 결코 안 될 민족사의 영혼이 기념되어야 될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일제 35년간의 압제와 온갖 순환과 치욕의 굴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놀라운 기적은 다름 아닌 지금도 천지 창조 이래의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 민족의 울음 또한 우리 한국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사 이런 자유를 주심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새롭고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와 우리나라의 그 역사가 비슷하고 닮은 점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고 또 우리나라예요. 한 800번 아니 또 어떤 역사학자는 수천 번 늘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살았던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순환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들도 이스라엘은 두 번의 해방을 맞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해방이에요. 이 해방이 이루어진 것은 역사를 쭉 거슬러 오게 되어지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해주게 되는데요. 언제부터 이것이 시작되냐고 하면은 이제 요셉이 꿈을 꾸고 애굽의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어지면서 총리가 될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가문과 흉년이 있어서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함께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는 아주 대접을 잘 받고 이제 행복하게 삶을 살았지만 세월의 흐름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430년이 지나고 났을 때에는 이제 이스라엘 이러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종 노릇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부르짖었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사람이 20에서 60세까지 장정만 60만 명, 전체의 남녀노소를 계산하면 약 200만 정도 된다. 이렇게 추산이 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러한 일이 출애굽의 첫 번째 해방이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지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만으로는 안 되니 우리나라에도 이웃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 원치 않았지만 그들의 손을 들어서 이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이렇게 다윗왕 때 최고의 번영을 이루게 해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솔로몬 왕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될 우상 숭배와 죄악을 행하게 되어지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둘로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각각 20대, 21대 왕을 지나면서 이제 결국에 그 죄악을 떠나지 아니하자 하나님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인하여 침략하여 멸망하게 하시고 그나마 요시야 왕과 같은 개혁적인 왕이 있어서 모든 우상의 단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통치가 있었기에 남유다는 조금 역사가 길어집니다. 하지만 끝내 이스라엘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멈추지 아니하여 BC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구와 모든 젊은이들, 똑똑한 이들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제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미디바사 왕 고레스를 마음을 바꿔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함으로 이스라엘은 두 번째 해방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해방의 놀라운 사건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8.15 해방, 우리의 힘이었습니까? 우리의 국방력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경쟁력이 대단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런 해방의 날이 있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1910년 한일 합방이 조인서가 이루어진 이후로 대한민국의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던 독립의 투사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독립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됐다고 우리 젊은 학도병들까지도 군에 입대에 차원하여서 전선을 사수하겠다고 마지막까지 이 땅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쟁터에서도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국군 희생자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 7, 80년대의 경제회복을 위해서 모든 이들이 힘쓰면서 또한 군사의 그러한 독재 정권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민주항쟁을 벌였던 투사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살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믿습니까? 이 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이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이 나라 지금 자유민주주의예요. 이것은 그냥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어떻게 지켜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하며 지켜가야 할까요? 먼저는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뭐 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잡을 때에 나왔던 그 피를 이제 문 좌우 그리고 위에 임방이죠. 거기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그것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이 해방의 절기를 지킵니다. 자, 12장 6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되. 그날 밤에 이 양을 잡아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 다음 지켜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명을 했습니다. 절대 너희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한 발자국도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나오는 날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유는, 죄에서 자유는, 어둠에서 빛으로 해방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어린 양을 잡아 고기를 구우며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이 나라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민주주의 속에서 살게 하신 이 은혜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죄에서 여러분 가정을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야 계속 우리는 자유를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린 양도 잡지 아니하고 피를 바르지 아니하고 문 밖으로 혹이나 한 발짝이나 나왔다고 하면 그들은 모두가 죽음을 당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를 지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죽지 아니하고 자유와 기쁨을 맞이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자유를 지킨 비결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어려. 두 번째, 또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가려면 다음으로는 다 같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빵이에요. 빵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는 빵은 어떤 빵이냐 하면 여러분들, 맛없는 빵이 아니라 다 같이 맛있는 빵. 무슨 빵? 맛이 있어요. 치즈들은 치즈빵, 팥이 들어있는 단팥빵. 등 비롯하여 맛있고 부드럽고 단맛이 난 그런 빵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월절 일주일 동안만큼은 무슨 빵을 먹어야 되느냐? 그 빵은 먹지 말고, 그런 빵은 먹지 말고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다 같이 무교병을 먹어라. 내 평생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빵집에 가가지고 있는 빵들을 다 먹으면 원이 없을 것 같아 제가. 그런데 빵집에 가도 제가 절제해야 하는 은사를 발휘해야 되는데, 이유는 그런 게 있기 때문입니다. 단 거 먹으면 수치가 올라가. 조금씩 먹기는 하지만 그저 그래서 먹고는 싶어가지고 제가 먹는 게 날마다 그저 메밀 잡곡빵 맛없는 것만 먹습니다. 절제라는 거요, 맛있는 것 먹지 말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맛 하나도 없는 거, 딱딱한 거, 그건 먹고 절기를 지켜라. 발효되지 않은 거, 누룩 들어가지 않은 거, 무슨 맛있습니까? 빵이요. 하나도 맛대가리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좋은 해방절, 기쁨의 날 그놈은 맛있는 것 먹으면 지키면 안 되나? 그렇잖아요. 귀향 없으면 모르지만 아주 그냥 맛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맛없는 걸 먹으라고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유월절을 행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양 잡고 피 바르고 내가 나팔 불면, 호루라기 한번 싹 불면 렛츠고 하면 너희들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뭐하라?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언제 여러분들 밀가루 반죽해놓고 누룩된 거, 발효된 거 그거 다 부풀러 올라가가지고 말랑말랑 해가지고 맛있게 만든 또 그거 먹고 언제 출발해요? 옆 사람 오면서 빨리 와 그래 밤에. 그거 기다리다 뭐해? 죽어. 누룩 넣어간 거 들어갈 만든 거 빵 먹을 거 기다렸다간 죽는다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이에요. 유교병이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은 누룩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누룩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는 부정적인 거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항상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자꾸 번성시키고 악을 행하게 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누룩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는 또 뭐예요? 더 아주 놀랍게 조금만 요소를 넣어도 금방 닿을만 되면 막 부풀어 보여요. 올라가듯이 번영이 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진다는 의미에서는 누룩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룩이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인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껍데기 신앙,
해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예수 혼자 다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데 실생활을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척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짓된 부패한 저런 누룩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자유를 지켜갑니다. 이 나라의 부정과 부패가 사라져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멸망시킨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약해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죄악이 하나님 보실 때에 꽉 차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됨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 부정과 부패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 물리치라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지 말고 겉으로 보기에 맛좋고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거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부정한 거, 부패한 거, 죄악들 이겨내고 끌어내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 아멘.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나라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국회의원들 위하여 더욱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정말 보도되는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양심 하나도 지킬 줄 모르는 자가 어찌 대한민국의 입법자가 되어져서 법을 만들고 세울 수 있을까? 다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 양심 하나도 지킬 줄 모르고 내일이면 그것이 거짓말일 것이 이런지 다 천하에 다 드러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직한 일을 세워야 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자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법을 세워야 되지요. 자기 자신 하나의 양심도 지키지 못하는 자가, 그리고 자기 자녀들 하나도 올바로 길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부정과 부패에 앞장서 있는 자들이 어찌 최고의 그런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려 가야 합니까?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이 대한민국 살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이 부정 불의가 사라지고 정결한 삶이 이 땅을 이루어갈 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대한민국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 번째 지키려면 다 같이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고난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한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아니 발효되지 아니한 딱딱한 빵을 먹는 것도 힘들고 괴로운데 또 거기다가 또 하나님은 뭔 나물을 먹어라? 달달하고 맛있는 나물, 쓴 나물을 먹으래요. 고들빼기 좋아하시죠? 쓴박이 나물 좋아하세요? 아마 이러한 쓴 나물 지금 여러분 식탁 위에 한 5가지만 올라오면 숟갈을 들다가도 내려놓을 분들이 들어있을 것 같아. 제가 보면 워낙 꼬들빼기 좋아하는 분은 있지만 쓴 나물 먹어라. 아니 좋은 나물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러면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살라고 합니까? 없으면 몰라도요. 하나님 왜 이 쓴 나물 왜 먹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뭐예요? 쓴 나물 먹으라는 거예요.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래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거, 그거 먹으면서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렵고 힘든 것 기억해내는 것 누가 좋습니까? 아픈 기억들 되살리고 싶지 않잖아요. 오죽하면 남자들이 그래서요, 고생을 한 부대가 있으면 그 동네 마을에 가면요, 가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거기를 향해서는 쉬도 하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가기도 싫다는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왜? 고생이 그런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어야? 쓴나물 먹어야, 무교병을 먹어야 그나마 그때 뭐예요? 과거의 그 아픔 어려움을 기억하며, 그래, 다 같이 정신 차려야지. 옆 사람 하면서 참 멋있는 옷을 입었네 그래 봐. 조선시대에 세종왕 입지 못한 옷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조가 몸매 넥타이 지금 메고 있잖아요. 오늘같이 좋은 신발 어떻게 여러분들 영조가 신었어요? 정조가 신었겠어요? 요즘같이 좋은 차 어떻게 여러분들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차 그저 뜨거운 가마 속에 들어가서, 그게 조선시대 임금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며 좋은 것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래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걸 잊어버릴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렵고 힘들었죠. 그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남대 부대 총장을 역임했던 이원설 박사님 장로님이셨습니다. 1930년 태어나서 2007년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황해도 장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8.15 해방을 맞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하고자 하였지만 아버지가 교회 장로라는 것 때문에 거절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남한에 가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겠다, 자유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남한으로 넘어와요, 월남월이에요. 그런데 누구 의지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갈 곳이 뭐가 있습니까? 주경야독이에요. 정말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이러한 일을 야간학교 다니면서 이제 연세대학을 마치고 1950년 오하이오 대학 가서 학사학위를 받으며 웨스턴 리저브 대학에서 석박사 역사학 문화 이쪽으로 학위를 받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여러분들 경희대 교수 그리고 문교부 초대 국장을 지내면서 경희대 부총장과 함께 더불어 이제 마지막 그가 한남대 총장으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기독교 대학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신앙과 비전을 심어줬던 분이 이 장로님이셔요. 그분이 지난날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비전을 글로 모아라, 적어 놓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가 짧게 설명을 합니다. 비전은, 시작, 비전은 오늘과 내일을 연결해 주는 뭐다? 다리다.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은 반드시 가장 귀한 체험으로 삶 속에서 다시 뭐예요? 그런 거예요. 과거에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기억하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난날. 근데 그것이 과거에 쓰라는 경험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늘 체험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누군가에게, 시작, 누군가에게 받은 지혜와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나누어 주어야만 자신 안에서도 진정으로 그게 뭐예요? 빛을 발한다 하며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이 비록 과거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도 그 지혜와 지식, 사랑, 도움을 또한 후배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내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뭐예요? 빛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아멘. 자, 마지막 시작. 할 수 있는 일이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는 것뿐이 없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의 역사를 이렇게 멋지게 이끌어 오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잘 지키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요. 아멘.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기도 사람은 역경을 이겨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공을 해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만하지 않습니다. 왜? 이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 내가 성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절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교만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겸손한 겁니다. 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 이렇게 결단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도록 오늘 믿는 이들이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자유를 주신 영생을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자유의 기쁨을 지키려면 세 가지. 오늘 무엇입니까? 어린 양 구원의 감사, 그리고 무교병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결발하고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쓴 나무는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계속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혹이나 현지의 삶에 여러분 섭섭하거나 불만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걸 잘 극복해 내시고 주가 주시는 자유를 미래 속에 영원히 누려가는 이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